예, 저와 여러분은 18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했습니다. 저기 사진전을 준비한다고 우리 덕원 형제, 정인자매 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저기 초창기 때 사진을 보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보다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고 남아있는 사람의 수는 정말 소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 떠나보내기도 이런저런 이유로 좋은 이유도 있었고 나쁜 이유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떠날 때마다 우리는 함께 마음이 아파야 했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또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또 누군가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또 힘을 모아서 그를 돕기도 하고 세워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함께 끝까지 함께 해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어떠한 교회를 세워 가실지 정말 궁금하고 또 앞에서 막 찬양 인도했던 우리 꼬맹이들 여기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 꼬맹이들이 또 어떤 교회 새로운 문화 속에서 이들이 서로 동력자가 되고 또 어떤 고난들을 함께 헤쳐나가고 그래서 어떤 교회를 세워가게 될지 그것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지만 또 어떤 교회들이 만들어져 갈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그렇게 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35절 말씀과 53절인데요. 6장 3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53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53절, 54절 한번 53절에서 55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무슨 말인지 정말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살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가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살과 몸은 사실은 이제 아람어에서는 한 단어밖에 없어요. 한 단어. 아람어로 한 단어인데 그건 이제 살이나 또 여기 몸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같은 동어 같은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으로 번역해도 되고 살로 번역해도 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살고 피를 마셔야 산다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 몸을 뜯어 먹으라고 내주시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많은 이방인들은 그들이 뭐 인육을 먹는다는 오해를 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함께 먹는 행위, 함께 뭔가를 먹고 나누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언급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함께 모여서 뭔가를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함께 먹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기념해서 내가 이제 죽을 때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내가 너에게 나눠주는
주는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요. 또 이 피는 너희를 위한 음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 있는 주님의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시는 이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행위, 이것은 사실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계속해 왔던 행위였거든요. 그들이 토라를 지키려고, 토라,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성막에 피를 뿌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이 얘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섭취해라, 하나님의 진리를 먹고 마셔라, 거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많은 종교개혁가들이나 어떤 분들이 얘기하듯이 이것은 성찬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찬에 함께 참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뭔가 이제 왜냐하면 그 성찬 행위 그 자체에는 하나님의 진리, 오늘 본문에도 본문에 보면 뒷부분에 나오는 뒷부분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베드로가 내가 이 영생의 말씀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행위가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행위와 동등하게 취급이 돼요.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왜 그러면 하필이면 성찬, 뭔가를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표현하려고 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전 문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오병이어 이야기가 있어요. 오병이어. 예수님 말씀은 광야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6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빌립이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몇 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한 소년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의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는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었어요.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모습을 본 이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어요.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우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왕 그냥 뭐 먹을 거 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올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겠어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달아나십니다. 그때 막 정말 전력 질주하셔서 달아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먼저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뒤따라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뒤따라 가십니다. 이 사건이 이제 그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메시아 세우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적인 맥락 속에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어. 세상적인 방식으로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근데 바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 예수님은 이 무리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은 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아도 그를 왕으로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장은 뭐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 속에 있냐 하면 이 성찬이라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배경에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메시아적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변화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사건, 이 말씀 직후에 사람들이 떠나가요. 여전히 예수님 12제자가 있었잖아요. 내가 너희 12를 뽑았다. 근데 한 사람은 악마다라고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가 가룟 유다였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가롯이라는 뜻이 뭐죠? 질럿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열성당 이런 뜻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가 앞에서 말했던 그를 떡을 막 나눠주는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런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 나라를 아주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를 강력하게 원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뭘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가룟 유다는 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를 포기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룟 유다 안 믿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걸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너희는 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루어야 한다. 너희는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너희는 나와 함께 코이노니아, 나와 연합하고 나의 고난에 참여하고 나의 부활에 참여할 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명확한 뜻이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납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의식주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동기로 따르던 사람들이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는 이 말의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섭섭해서. 예,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베드로는 정말 이제 한마디로 이해하기 힘든 친구예요. 어쨌든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거늘 우리가 누구를 떠나리까? 진짜 오신 말이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거늘 우리가 누구를 떠나리까? 우린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의 명확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적인 메시아적 질서,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그 부유한 나라, 그래서 거기에 번영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 나를 왕으로 세우려는 그 이유와 목적은 너희가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가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세우면 너희가 아주 번영하고 행복하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또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그렇게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를 따른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한 거다.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죽어야 하고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하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질서, 그 새로운 질서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시고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지를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 그분과의 연합, 그분과의 하나됨,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타인을 위해, 타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보려면 이 본문이 이제 53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어디인가 좀 익숙한 구절이죠. 그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안에 있다. 그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리고 그거는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안에 있다. 이 표현이 요한복음 15장, 정말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5장 9절에서 10절, 요한복음 15장 9절에 1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것과 뭐가 등치되죠? 뭐가 똑같은 이야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으심과 일치되는 삶, 주님께 연합하는 삶,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그 새로운 질서의 일부가 되는 삶, 그 삶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문자적인 기록, 그냥 율법, 그것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커뮤니언,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 그것을 이룰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질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새로운 질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그 십자가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듯이 나를 메시아로 세워서 번영하게 하는 삶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고린도전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이요. 11장 29절.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했던 몸이 뭐예요? 몸.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찬식을 할 때 이 성찬에 있는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고 아주 막 이렇게 정성 들여서 씹고 정성 들여서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정말 귀한 마음으로 마시고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니에요. 성찬은 우리 지금 이 성찬이 진짜 성찬이 아니잖아. 초대교회가 나눴던 성찬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찬은 만찬이었어요. 모두가 배부르게 먹는 저녁 식사였어요. 식사. 그 저녁 식사를 이들은 어떻게 고린도전서의 교인들은 어떻게 먹었죠? 부자들은 일찍 와서 배부르게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이래가지고 취했어요. 근데 노예 일을 하는 사람들 늦게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배를 쫄쫄 굶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노예나 부자나 모두가 다 한 형제 한 자매로 모두가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마시고 같이 배불러야 되는데, 부자들만 배부르고 빈곤한 자는 배고픈 이 질서는 누구의 질서예요? 세상의 질서잖아요. 세상 몸이잖아요. 제국의 몸. 제국은 그렇게 살아도 돼. 그죠? 제국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는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기다리는 거죠. 배고파도 아직 식사하지 못한 우리 노예라는 직업을 가진, 직장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우리 기다렸다가 그들과 함께 먹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찬, 만찬에 참여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찬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가지고 오신 새로운 질서, upside down, 그 새로운 질서, 그 새로운 질서에 참여한다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새로운 질서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셔서 우리의 몸이 되게 하는 것,
우리의 몸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몸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형태, 실제하는 형태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 믿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행위는 눈으로 보이는 공동체를 구현해내는, 교회를 구현해내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러한 마음과 삶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를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있잖아요, 헬라 철학자들처럼 진리를 이성으로,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삶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거라면 이미 헬라 철학자들이 하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이 제사 드리고 있었거든요. 또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너희의 것으로 삼아라, 여기에서 그치는 것도 아니야. 그건 이미 유대인들도 하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몸으로 살아내라, 몸으로 구현해라. 실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보이는 몸의 질서로 구현해내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제로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질서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셨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지고 오신 그 새로운 질서에 내 몸을 더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그 예수의 이야기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 교회를 통해 그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은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 그의 영생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의 초대, 그의 영생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의 초대가 바로 성찬입니다. 예.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예수의 몸을 구현해내라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 그분의 영생의 말씀, 그 진리를 살아내라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라고, 연합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계십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몸으로서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납니다. 왜 떠나겠습니까? 고난받기 싫거든요. 나와 함께 죽자고 말씀하시니까 누가 그거 하고 싶었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겠다고 지금 결단하시고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그런 새로운 질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밖에 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아까 떠난 사람들 이야기했지만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 살아있는 이야기.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 것 같아요. 이제 새하늘교회 갔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교회는 20몇 년 된 교회예요. 근데 이민교회가 다 그렇듯이 많이 다투고 싸우고 오해하고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사람이 떠나고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이분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회복되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늪을 이제 빠져나와서 새롭게 막 이제 질주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수련회가 참 좋았어요.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열고 막 대화하고 또 과거 용서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막 그랬던 수련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내 마음에는 이제 그때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권혁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사자성을 잃어버렸는데 질탁동시라고 동사? 한문을 잘 몰라. 무슨 말이냐 하면 알을 깨잖아요. 병아리가 알을 깨는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 하나는 뭐냐 하면 병아리가 이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막 쪼아야 되잖아요. 쪼고 있으면 밖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톡톡톡톡 쪼아줘야 이제 병아리가 깨고 나와. 그죠? 그것처럼 밖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우리 기다렸었는데 안에서도 우리는 내부적인 노력을 했고 이제 안에서 깨어 나왔다. 이제는 우리가 건강한 새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달려가는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잖아요. 그죠? 우리 낭낭 18세, 낭낭이 무슨 뜻입니까? 유쾌하고 밝다, 기쁘고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근데 18살, 여러분의 18살을 기억하십니까? 18살 때 되게 좋은 기억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사실 18살이라는 것은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실패와 고난을 내포하고 있는 나이가 낭낭 18세예요. 보통 고3 나이잖아요. 고3. 그때 우리는 진짜 참 기쁘고 기쁜 나이인데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이제 그 새하늘교회를 보면서 저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갈 길이 진짜 멀어. 이제 애들 PBS도 시켜야 되고 뭐 어른들과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성경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딴 교회도 가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막 눈에 보이니까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고통스럽고 그렇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잘해 나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낭낭 18세가 됐어요. 그런 과정들은 이제 많이 겪어온 것 같아요. 아래에서 깨어났고 이제 건강한 중딱 정도가 우리는 됐어요. 중딱 정도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해 가실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의 자리, 18년이 된 이 지금 그런 가능성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라. 나는 죽고 너희는 살고. 우리는 만물의 찢기같이 되고 너희는 영광을 얻고. 우리는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고 너희는 생명을 얻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고 남을 살리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는. 우리는 욕먹고 우리는 또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남을 살리는 삶으로의 초대. 예. 그것이 저는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예. 남을 위해 내가 낮아지는 삶. 남을 위해 고난받는 삶. 남을 위해 욕먹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주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예수님과 똑같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아직은 몰라도 돼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주님 68절 6장 68절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로운 질서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같은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제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우리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그 새로운 질서를 구현해야 할 어떤 요청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애찬에 오늘은 모든 분들이 함께 나눌 건데요. 이 애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내가 누군가의 빵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내가 누군가의 포도주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으로 착취하고 제국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질서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 그 질서에 연합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그 코이노니아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성찬에 참여하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들 때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함으로 그렇게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은 그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부유한 자는 배불리 먹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돌아갈 것이 없는,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심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의 그 새로운 질서를 구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고백으로 이 떡과 빵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이들은 머리가 되어 주님 참 번영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종이 되어 발을 씻기고 더 낮은 곳에 처함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경험하고 만끽하는 그런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가,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소망이 사라져
여러분 오직 주로 만족해 네, 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할 수 없었네. 세상 자랑도 부귀영화도 나는 만족 못하네.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나는 만족하네. 나는 만족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찬송해. 할렐루야 주 내 갈 길 아시니. 할렐루야 모든 근심 사라져. 할렐루야 소망 안에 늘 만족해. 이 세상 어떤 값진 것으로 비교할 수 없네. 천지 지으신 만물의 주가 나를 사랑하시니.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나는 만족하네. 나는 만족하네. Everybody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찬송해. 할렐루야 주 내 갈 길 아시니. 할렐루야 모든 근심 사라져. 할렐루야 소망 안에 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